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법궤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속죄소를 만들 때 보면 길이와 넓이만 말씀해 주시고 이 높이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와 넓이는 법궤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우리가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룹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법궤 전체를 덮도록 하셨습니다. 그룹은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법궤 전체를 덮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법궤 위에 그룹들을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이기에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혹은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이 시은소라는 뜻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와 속죄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 위, 법궤 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성소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해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물론 이 시은소는, 이 법궤는 1.25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 상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법궤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우주도 우리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성막을 짓고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지성소에 법궤와 시은소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가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죄소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납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했다고 4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 곳에서 보아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이 지성소는, 이 속죄소는 의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나 내면의 모든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모든 것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과 싸울 때 거룩한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된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가대와 함께 앞장을 서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국불랑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법궤를 맨 자들이 앞장서서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또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법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셨고 안팎에 금을 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우리가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소를 잡아야 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하고 거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저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을 드립니까? 소를 잡습니까?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까? 뿌립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